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 행복의 조건을 소유에서 찾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돈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소유에서 행복의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많이 가지고 있느냐, 성공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그래 만족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없다 그런 사람은 나는 불행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하고도 목회를 한 5년 할 때까지도 이게 목회가 맞는가? 내가 지금 추구하고 가려고 하는 이 방향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 큰 어려움과 문제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내 인생과 삶의 이유와 방향을 알지 못해서 목회를 하면서도 근심을 했었던가? 갈등했었던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가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 말하고 듣고 훈련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기준이 전부 엉뚱한 데가 있구나.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기준을 삼고 살았구나. 그리고 복음을 제가 듣고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기준이 거기가 아니고 다른 것에 있었는데 많은 부분에 내가 속았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저 자신도 복음을 어찌됐든 간에 계속 말하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내 인생과 삶이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 중에 있는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문제가 올 때 그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과 힘이 없어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고 운명 아래 있다 하고 죄 아래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사단의 운명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고통과 원치 않는 문제와 원치 않는 재앙 속에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주고 있다 그 말.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인간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문제 아래서 운명 아래서 지옥 배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사단의 손에서, 운명 아래서, 지옥 배경 속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영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발견하고 그 세상에,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다. 무엇이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서 13장 전체를 보면서 비유의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등등 비유를 통해서 계속 천국은 어떻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깨닫기 전에 참된 축복을 발견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감춘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인을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가자지구, 기타 등등 전쟁으로 전 세계 전 국가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 전쟁 속에 미국이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죠. 관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과 학교를 만들어서 엘리트 교육을 하면서 미국의 전 지역을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장사하는 법, 경제, 교육 이런 마인드를요 어릴 때부터 심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실상은 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배울 점이 정말로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을 두고 있고 그 위에서 전 세계 경제, 문화, 예술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제일 강조하는 경제 원리가 뭐냐 하면 헌금입니다. 11조. 그들의 생활 속에 보면 버는 것 중에 3분의 1은 생활비로, 3분의 1은 저축과 자선에 쓰고 3분의 1은 그 다음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경제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성경적인 방법 위에, 근거 위에 그들은 경제 관리도 잘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개인과 문화가 그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것처럼 가장 후대가 많이 무너진 민족이 어디냐? 유대인입니다. 후손이 망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삶도 갱신하고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또 하나
그런 유대인들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이유가 뭐냐? 그만큼 아끼고 그만큼 부자가 되고 그만큼 전 세계 경제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민족이 바로 성공했던 민족이 유대인이면서 가장 무너졌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왜 그러냐?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유대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의 저축법을 우리가 알면 유대인들의 저축법을 알면 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들은 있는 재산, 금은 보화가 생기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여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안에 놔두지 아니하고 자기만이 아는 장소에다가요. 이 금은 보화를요. 묻어두는 거예요. 그것들을 비추게 놓는다. 그 말. 그래서 남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금은 보화. 그 특별히 유대인들은 뭐를 많이 가졌냐 하면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것들을요. 귀중한 것들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 이거를 묻어둬요.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전쟁이 많은 나라입니다.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거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밭을 다른 사람이 샀을 때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그것을 때로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룻답을 얻어가지고 땅을 개간하고 일을 하는데 그 밭에 금은 보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 것이냐?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 그것을 하룻답을 얻어서 그 땅을 개간하고 농사한다 할지라도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니고 누구 거요?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거요? 주인 거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은 주인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하룻답을 빌려서 농사하는 그 사람이요. 얼른 그것을 묻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보화를 위해서요. 밭 전체를 사는 겁니다. 밭 전체. 그래서 이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요. 주인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아, 보니까 이 땅이 내가 마음에 든다. 팔아라. 그 땅에 있는 보화는 주인은 몰라요. 원래 주인은.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안 판다는데 2배를 주겠다. 2배. 그래가지고 흥정해가지고 이 밭을 자기에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받아도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일단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유물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자기 거라. 원래 이 주인은 그 땅에 있는 보화를 몰라. 그래서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밭을 사느니라. 뭐 때문에요? 그 땅의 보화를 위해서. 숨겨놓은 보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땅속에 감춰져 있는 거. 요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랍니다. 그때 당시에 저축법이 그랬고 전쟁을 통해서 오지 못하거나 죽거나 하면 그것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간을 하고 일을 하다가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요.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것이 뭐와 같다고요? 천국은 마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축복이 바로 이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그와 같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보화밭을 발견한 그 기쁨과 같다. 뭐가요? 복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오후 예배 때 성경 전체를 보는 개론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어요. 또 여러분이 계속 들었던 이 성경 전체의 기본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축복 속에 있는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천국의 배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흑암에서 저주재앙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이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축복 속에 있는 그 배경 속에 있는 자와 같다. 그것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기쁨과 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 축복과 내가 받은 배경과 미래의 소망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긴다. 말씀을 이 전학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축복과 배경 속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많은 부분 속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주인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밭을 살라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찌했든 간에 그 땅을 사려고 하겠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안에 있는 축복을 아는 자는요, 가치를 아는 자는, 참된 행복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나면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밭에 감춘 보화. 세상 것 가지고도요, 이렇게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농부와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참된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천국 배경과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 안다라고 하면 다른 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 정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 배경 속에, 내가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통해서 누림이 있어야 된다. 이 축복이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것 속에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분쟁 속에, 또 고민 속에 방황하게 돼 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그 기쁨처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다른 것 때문에 방황하게 돼 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한 기쁨, 대단하겠죠?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그 배경을 깨닫는 그 기쁨,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이 축복을 발견하고 나서 내 생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복음을 발견하면 그 복음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복음이 발견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그와 같다. 그 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천국의 배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다. 오늘 이 축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을,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전부가 다 성공했다는 사실. 여러분, 다른 것 속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요. 이 복음 안에서의 발견하고 이 언약을 발견한 사람은 전부가 성공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 복음이 분명할수록 언약이 분명할수록 여러분 좋은 겁니다. 선명할수록 내가 붙잡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해질수록 확실해질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확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요, 내가 확실하게 붙잡는. 언약이 분명할수록 분명한 사람은요, 전부가 승리했고 성공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렘넌트 7명입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성경 개론 창세기를 보면서 4사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성공했느냐? 언약,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천국의 복음 붙잡고, 특별히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나.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고난받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 천국 배경 속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된다. 가사시대도 왕정시대의 다윗과 같은 왕도, 포로시대의 사람들도,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모르지만은 제자들은 이 발견했던 복음, 정말로 복음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했다는 사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처럼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복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은 보화로요, 이 발견한 보화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일단은 살려야 돼. 그동안에 복음 알지 못했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속에 살아왔던 내 삶에 복음으로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게시키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 24다. 저와 여러분이 밭에 감춘 보화를 찾은 이 은혜로 현장을 치유해야 된다. 그 말. 살려야 된다. 그리고 밭에 감춘 보화로 복음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가 되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